처녀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 하다가 모처럼 친정을 가면 친정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제가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분들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지키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뭐 나만 친정 와서 반가운가 봐. 예. 이 창립 주일에만 제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창립 주일이 가까우면 무슨 말씀을 우리 마장제일교회 가족들에게 전할까 혼자 이제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자주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앙 고백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 세 가지 보화가 있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세 가지 보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글씨로 써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글씨로 써주신 거예요. 참 귀한 보화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뭘 어떻게 믿느냐, 뭐 이단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헛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기독교의 핵심을, 엑기스를 이렇게 딱 줄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준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보화입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십계명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표지에 한 장 넘기면 그게 꼭 기록해 놓고 있고, 특별히 사도신경은 어느 교회든지 예배, 주일 낮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뜨겁게 이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보화 가운데 사도신경, 이걸 좀 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성경 찬송 표지를 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내 거는 내 성경에는, 이 성경 표지에는 이런 게 없네 그러지 마시고 표지를 잘 넘겨보시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예, 사도신경의 첫째 단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맨 처음 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신경 첫째 단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죠? 나는 그랬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2대째 모태신앙이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게 뭐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목사 장로 권사 자식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엉터리들 많아요. 신앙은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누라 신앙생활 잘하면 남편이 뭐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앙은 개개인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예. 우리의 이 두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1절 성경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뭐 공중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 식어서 이 지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덩어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자고 뭐 히덕거리죠? 이 땅덩어리가 둥글게 생겼어. 둥글게 생겼는데 이게 어디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선반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야. 지구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 돈단 말이 돌아. 한 바퀴 돌면 하루,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 돌면 1년. 이 땅덩어리가 절반은 육지고 절반은 바닷물이야. 이 둥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바닷물이 쏟아지지도 않아. 굉장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몇 개인지 아직 과학자들은 못 헤아려요. 그 수많은 별들 다 움직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내가 뜨겁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 부모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는 또 고조부는 고고조부. 나를 낳은 조상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면 그 시조는 누구냐? 원숭이라고 나는 배웠어. 진화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까지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뭐 원수들이 막 뛰어놀면 야 우리 조상을 왜 이렇게 뭐 후진데다가 가둬놨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람의 조상은 원수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조론을 말합니다. 사람도 자기 조상을 올라가고 참 올라가면 맨 위에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목이 메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막 목이 메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사도신경에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크게 나누면 종교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고 주문을 외우고 자기 노력을 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종교, 상향식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니까 상향식 종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불교지, 우리나라의 불교. 불교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종정성녀인데, 불교의 종정성녀 가운데 성철성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참 도를 많이 닦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지 일반 사회에서도 성인으로, 불교에서도 아주 성자로 그렇게 취급받은 분입니다. 예. 이분은 도를 닦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밤에 잘 때 누워서 자지 않아요.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장자불화. 8년 동안 장자불화. 앉아서 잠을 자면서 도를 닦았단 말이죠. 고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합천해인사 수미산 밑에서 도를 닦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아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찾아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느냐.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임마누,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를 찾아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영으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신경 세 번째 단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감당하도록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워줬다 이 말이죠. 제가 장안동에서 교회를 3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과천에 살면서도 새벽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봄 가을로 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한 100여 명 모이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 자리도 좋지 않고 옆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꽥꽥 소리도 내고 시끄러운데 설교할 때 바깥에 차 소리 시끄러우니까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인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기차 불통을 꼬아 먹었는지 이렇게 고함 소리가 크게 내냐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예배 때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 듣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또 보니까 이 골머리 아주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할머니, 한 80이나 가까이 된 분 같은데 우리 교회 초신자라고 왔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배 마치고 얼른 가서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었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어디 사시냐고. 그러니까 어디 산다고 그래요. 월요일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얼른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장안동에 그때는 5층 아파트 시민 아파트인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주소가 있어서 찾아갔더니만 위로는 5층 아파트인데 밑에 지하로 한 층이 또 사람 살아요. 계단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3가구, 왼쪽으로 3가구예요. 거기는 집에 문 열면 부엌, 그 다음 문 열면 방이야. 방 하나, 부엌 하나고.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은 3가구당 공중 화장실 하나, 이쪽도 3가정당 공중 화장실 하나. 그게 그 할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1년 내내 햇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교회 와서 주일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님 나를 천당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예수 천당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에서 극빈자 돈 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생활하느냐? 구멍가게 가서 빈 라면 상자 같은 거 주워오고 신문지 주워다가 그거 들고 물에 이고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또 신방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가서 먹을 것도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때는 갔더니 초등학생이 어떤 때는 하나가 어떤 때는 둘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애가. 그 누구냐 그랬더니 손자래. 친손자인지 외손자인지 내가 묻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 70, 나이가 많으시니까 명예 서리 집사로 내가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
왜 병원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이야.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 조그마한 병원에 빈소를 차려놨는데 어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어. 누구냐 할 때 아들이래.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들 친구래. 둘이서 빈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3일장 하는데 뭐 여기는 3일장 해봐야 문상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틀 있다가 이제 관이 나갔어요. 운구차도 제일 작은 거, 관 하나 겨우 실을 수 있는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데 그 아들이 그래. 어느 뭐 경기도 어디에 자기 아버지 묘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어머니 묘 매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쟤하고 제 아내하고 뭐 교회에서 그때 여성도 권사님 한 2번 갔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야 우리 교인들하고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밖에 없어. 식구랑. 그 장례를 치러 매장하러 가는데 경기도 어딘지 차가 한참 가다가 이제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뒤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 뒷산을 올라간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딱 올라가는데 어떤 남자가 운구차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아들이 내려갔다 오더니만은 그 산 주인이야. 그 개인 산인데 왜 남의 산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느냐. 못한다는 거. 그 가로막는 거예요. 자, 시신은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못하게 하니까 그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어디 어석한 데다 차 세워놓고 그 아들이 사방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친구, 친척, 뭐 사돈의 8천까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으니까 빨리 이거 좀 매장을 장소 좀 알아봐 달라고. 무슨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 시신을 어디다 쉽게 매장을 합니까? 예? 장소가 없잖아요. 한참 동안 전화를 하다가 먼 친척발 누님이 되는 사람이 저 강원도 인제의 분녀회 회장이야. 어느 마을에. 이장하고 잘하니까 이장에게 통사정을 해가지고 뭐 좀 갖다 주고 해가지고 허락을 맡은 거예요. 자기 동네 공동묘지에 그 나라 땅이니까 그 매장하라고 허락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또 끌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예? 그 흉악한 산골짜기 또 인제로 달려간 거예요. 차를. 저는 뭐 개척교회 28년간 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공동묘지 무도 자리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옆에는 산인데 산 옆에 개울이야. 개울. 개울이 낮은 개울이 비가 오고 홍수가 많이 나가 그게 이제 저 모래 자갈이 떠내려와 가지고 이게 높아진 자리에. 그 지금은 물이 안 흐르는데 개울이야. 이게 이제 크게 홍수가 나면 또 그 물이 흐를 자리야. 그 나라 땅이거든 거기가. 그 이장이 거기다가 그 묘지를 서라 그런 거예요. 그 둘러보니까 공동묘지인데 다른 묘는 하나도 없어. 그 거기라도 허락 났으니까 거기다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그래도. 날은 어두워져 가죠. 그래서 괜히 삽을 빌려다가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나하고 남자는 셋이니까 팠어요. 그 바닥에 모래니까 삽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쉽게 이게 구덩이를 팠어. 파가지고 이제 관을 내려놓고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취토하는 거예요. 관을 내리고 이제 흙을 한 삽 관 위에 퍼서 넣고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눈을 감고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관 위에 올라서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옛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나는 모세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어.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순의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살아생전에도 1년 내내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방에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묻힐 곳이 없어가 시신이 이리저리 헤매고 말이지. 이제 지금 겨울 바닥에 여기다가 지금 묻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배순의 집사가 이런 고생을 했지만
예수 천당 바라보고 우리 배집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천당 가면 다른 사람은 안 만나봐도 배순의 집사는 꼭 만나보려고 그래. 예. 그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목사 되기 잘했다. 이 어려운 상황, 그 불쌍한 배순의 집사,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랑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했던 그 가난한 배순의 집사, 예수님이라면 정성껏 모셨을 것이다. 장례치료 줬을 것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흉내라도 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집사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섬김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권위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배고픈 자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불치병,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성경에 예수님이 높은 사람들하고 뭐 먹고 마시고 파티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예수님.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끝내는 자기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서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이 말이죠. 삶이다. 이 삶을 따르는 길이 목사의 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목사의 길로 나섰잖아요. 그 당연히 배지사님 그 잘 모셔야지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면서 목회를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을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에베소 교회 3년 목회하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지금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김 집사 찾아가서 김 집사님 힘드시죠? 용기 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답답한 일 많지요? 좌절하지 말고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면서 그렇게 목회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내일 죽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특별히 교회에서 누구를 잘 섬겨야 되느냐? 처음 온 교인들, 이제 막 등록한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돼.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하는데도 앞장을 섰잖아요.
3월 독립운동선언서에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는 나라를 섬겨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섬기라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 이걸 내가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단락,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다른 모든 종교는 교주가 죽은 교주를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냥 탁 뛰어내려버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수 하나 잘 믿어보기 위해서 102명이 배를 타고 무조건 바다를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갔습니다. 그 배가 도달한 곳이 어딥니까? 지금 미국 땅이잖아요. 도달했는데 절반은 죽었어. 병들고 죽었어. 그들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거든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정신의 밑바닥은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을 휩쓸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그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부활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신경 다섯째 단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도 있는데 21절은 인사예요. 인사. 성경은 20절로 끝납니다. 그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
재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거기에 또 빠져들면 안 돼. 예수님의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 그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는 지금 여러분 세상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개국으로 잘 사는 나라다. 옛날에 비해서 젊고 잘 산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중동의 사막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 중동 사막에다가 비가 안 오니까 모래사막에다 비행기 활주 공항을 만들었어요. 작년엔가 거기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활주에 비행기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작년에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땅 절반만큼 산불이 다 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핵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기온이 지금 자꾸 높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의 징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말을 향해서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가하게 지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그냥 대충 외우는 그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말. 이걸 믿고 나만 그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당에 쏙 들어가야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이기적인 신앙,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십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집에 남편과 자식이 예수 안 믿습니까? 거기가 땅끝이야. 친구가 예수 안 믿습니까? 거기가 땅끝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5대 신앙,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3대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도 회원들 데리고 제가 소아시아 7교회 성기순례 그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분들을 가서 봤습니다.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지금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만 남아있죠. 그 안디옥인가 어디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지역이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놨다가 밤에도 이제 향락을 즐겨야 되는데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때 가로등이 없었으니까 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항문에서부터 꼬챙이를 끼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그걸 가로등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타면 오랫동안 타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즐기고 밤을 새고 파티를 하고 흔적들이 그냥 있어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를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 혼자 예수 믿고 편하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총동원 전도 주일 따고 교인들 덜덜 볶았죠. 전도도 하라 그러고 기도도 하라 그러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고 막 덜덜 볶았거든요. 그 총동원 전도 주일 때 같은데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돈 주고 사서 오라 그랬어요. 그때 최순자 권사가 그때 마천동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마천동에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이 생기니까 택시 탄 운전수 보고 아저씨 택시를 한 시간 동안 세워놓으면 택시비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몇만 원 나온다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기사분 다음 주일날 11시에 여기다 차 세워놓고 요 위에 5층 그 마장 제일교회 있죠. 거기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만 참석해 주시면 택시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예약하고 내렸는데 그 다음 주일 진짜 그 운전수가 여기다 차 세워놓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시원한 데서 예배 참석하고 점심도 잘 얻어먹고 넉넉하게 또 택시비 준 거죠. 그 최권사가 다음 주일 또 와주세요. 그 다음 주일 또 온 거예요. 또 택시비 주고 밥 대접하고 한 달인가 그랬는데 한 달 그러면 한 20-30만 원 나갑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는 택시비 안 받겠대. 자기 스스로 택시 여기다 세워놓고 예배 참석한 거예요. 우리가 헌만 집사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나와가 신학생활 잘해가지고 집사 임명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마 저 지방에 어디 이사 가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돌아가신 박내철 장로님 저 삼각지에 사셨거든요. 무조건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삼각지 용산에서 그때는 사진관 가서 사진 뽑았어요. 사진관 사당에 사진 뽑으러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주일날 나하고 1시간만 좀 시간 내달라고. 주일날 택시 태워가지고 장안동까지 왔어요. 그 우리 교회 집사 노릇하고 옛날 여기 제1남성계 밥 먹는 자 옛날 사진 큰 거 걸어놓은 거 있잖아. 그 집사가 그때 자기 사진관 하면서 찍어가지고 확대한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신앙생활 잘 하시고 바로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